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명절이 연휴로 겹쳐져 있을 때에 교회를 나오시는 분은 둘 중에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너무나 사랑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누리고 즐길 시간과 상황을 주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어디로 안 가신 분들이 첫째예요. 두 번째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 그냥 교회 나가자. 전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사랑의 목적이라는 제목을 성령께서 기도할 때 주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종류가 있을까요? 다른 내용이 있을까요?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빛이고 생명입니다. 혹 주의 이름을 알고 성령으로 사랑을 할 수도 있고, 주님을 알기 전, 아직 하나님의 부름을 얻고 주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도 선한 것과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 저쪽 다 모두 사랑과 선함이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며 빛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뭐냐? 순종으로 말미암는 사랑, 사랑의 부름에 대한 순종, 이것이 믿음입니다. 평생에 여러분과 내가 성령과 말씀으로 가르침받고 양육받기를 사랑이 전부다라는 것을 만약 교회마다 모든 말씀마다 우리에게 가르쳐줬더라면, 아무리 고집세고 무력하다 해도 굉장히 높은 사랑의 성장과 열매들을 거두지 않았겠습니까? 지나간 시간과 세월이 참 아쉽다라는 것이, 그 사랑이라는 거룩한 것과 복된 것을 이루어가는 가슴에 온갖 잡것들이,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의미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붙들었는지,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좁게 유약하게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지, 이게 아쉽고 억울하다, 그 말입니다. 사랑의 목적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무엇을 사랑하든지 여러분과 나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헛된 것과 의미 없는 걸 하고 있는 겁니다.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 보람 있는 것은 항상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사랑해도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것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첫째, 누구를 사랑하든 주님을 위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그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본에는 아내나 남편이라는 말도 들어있습니다. 즉, 한 인간이 가장 사랑하고 애착하는 대상의 일부, 그 먼저가 아마도 혈육, 가족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단지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을 내려놓아야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네가 부모님을 사랑하느냐,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느냐, 네 자식을 아주 징하게 사랑하느냐, 근데 그 사랑하는 거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한 것, 그것이 온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냉정하고 잔인하게 가족과 친족을 버리면 안 믿는 자보다 더 악하다, 성경은 또 그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사랑하는 사람을 버려라가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와 목적이 너희 주님을 위해서여야 된다. 순서와 방향과 목표를 이렇게 우리에게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먼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주님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알고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한 것 아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진리의 사랑입니다. 진리의 사랑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에게 사랑한다 하시고 부정하거나 악하거나 이기적인 것을 주시고 혹은 그것을 허락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진리의 사랑이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직 거짓 없는 진실함, 의롭고 선한 것, 겸손과 온유로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게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진리의 그 사랑, 그 모양, 그 형상, 그 가성, 그 내용으로 가족이나 교회의 형제들이나 혹은 만나는 이웃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5절 상반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이 내용이 뭐라고요? 그 사랑의 내용이 참된 것, 진실한 것, 진리의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끼고 도울 때에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닌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셨죠. 그러나 주님은 어디에서요? 진리 안에서만 주셨어요. 진리를 벗어난 것으로 사랑한다라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준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누구를 사랑하든 주님을 위해 사랑하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가장 가까이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주고 있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여러분은 목표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데 잘 되기를 위해서, 그게 바로 세상적인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데 행복해지라고, 그것도 100점짜리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자식을 사랑한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게 하여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목표와 목적을 잊어버린 부모의 사랑은 그렇게 영원하고 효과적인 사랑의 열매를 자식들에게 주지 못합니다. 절대로 주지 못합니다. 그냥 이쁘고 불쌍해서 내 것, 그것은 나의 소유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자식은 내 소유로서가 아니라 주님께 바쳐질, 주님께 드려질 대상으로서 이 사랑을 먹고 배우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좀 더 우리가 진작에 자식들을 첫 아이를 낳을 때부터 그렇게 키워야 될 걸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가족과 이웃들, 형제들을 사랑하는데도 항상 내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더 사랑해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나의 모든 사랑과 섬김과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이라도 그에게 해주련다. 바로 이 마음과 이 목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나 가족 혹은 여러분의 사랑의 섬김을 받은 사람들은 그 씨로 말미암아 그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열매에 합당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주었잖아요. 다시 나에게 돌리게 하지 말랍니다.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 싸가지 없는 것들. 앞으로 너희들이 말이야 엄마 아빠. 물론 그런 가족끼리 말할 수 있어요. 마음에 두지 마세요. 왜? 나중에 어미 애비 잘 섬기라 이것들아 내가 투자하는 거다 하고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한때 만난 이 생명의 인연으로 엄마 아빠가 돌보고 사랑한 모든 것으로 너의 하나님, 너의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했어. 그렇다면 내가 나눠주고 내가 섬겼던 그 사랑을 나에게 돌리게 하지 말고 어디로? 주님께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했어요, 섬김을 나눴어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요구하거나 기대하지도 마세요. 왜? 그 사랑은 주님들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주님들이라고 내가 그 얘기 드렸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요구하고 기대,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사랑을 도적질하는 거랍니다. 서로가 주님께 드려야 될 그 사랑을 누군가가 자기에게 돌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드릴 사랑을 도적질하는 것이 된다. 그 표현을 하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을 사랑해도 주님을 위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든 주님을 위해 사랑하라 했고, 이번에는 무엇을 사랑해도 주님을 위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고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물질에 대한 예를 하나 들었어요. 그러면 왜 주님은 여러분에게 물질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늘에 올려놓으라고 할까요? 싹 뽑아서 싹 걷어가시려고 그럴까? 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 첫째가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고 또한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육체를 주님이 만들어 주셨고 거기에 영혼을 주님이 주셨는데 인생의 물질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삶의 기회와 여건과 환경과 모든 재능들이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위해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에게 혹 내가 물질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럼 그 물질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었다는 걸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고 역경을 이기고 좋아졌어요. 그거 하나님이 해줬다는 걸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사람 말고 또 모든 것들은 어때요? 그것을 귀중히 여기고 집착을 해요. 필요로 해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사랑하되 나를 위하여 모으고 내가 누리고 내가 쓰기 위하여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저 물질도 저 사업도 저 관계도 저 지식과 학문과 모든 것들 다 왜 내가 노력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붙들려고 하느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걸 위하여 나는 한다. 이게 여러분과 나의 신앙과 인격의 가치관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말하는데 아니야, 돈이야, 잘 되는 거야, 원하는 거야, 이게 나의 신이고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닌가 보십시오. 누구라도 그래요. 그런데 바로 그런 것들을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애를 써서 번 물질이라든지 만들어 놓은 관계라든지 혹은 내가 습득한 재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오직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건가에 몰두한다면 그게 바로 모든 것, 무엇을 사랑해도 주님을 위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믿음의 인식이 뭡니까?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고 또 앞으로도 주실 것이다. 이 삶과 물질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모든 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데 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사역을 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조금 더 잘 살아보자, 잘 키워보자, 그래도 좀 염려 없이 살아보자, 아니 사람답게 좀 나도 한번 화끈하게 살아보자 라는 목표와 목적은 일어날 수 없애라는 거예요. 오직 이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무엇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해서 드려지게 하겠다. 이걸 목표로 목적으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든 것 다 내 것으로 삼잖아요, 불의하고 악한 종이 된답니다. 그게 바로 불의하고 악한 종이랍니다. 자, 여러분과 내게 있어서 살아갈 때 분명히 물질과 환경, 처지, 그리고 나면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두 가지로 누구를 사랑하든 무엇을 사랑해도 주님을 위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 그 모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그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있고, 그리고 끝없는 기도와 순종이 따라야만 내가 유혹이나 비틀어짐 없이 모든 것들로 누군가를 사랑해도 주를 위한 사랑으로서 드려지고 사랑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사랑의 목적입니다. 오늘 에베소 4장 15절 이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첫째는 사랑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 장성하는 영혼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은 내가 누리고 내가 즐기고 내가 추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그 사랑을 받았고 내가 왜 그 사랑을 할까? 그 사랑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 장성하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출발은 다 똑같아요. 거의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유아로 있고, 누군가는 소년으로 있고, 누군가는 청장년이 돼요. 이게 체력이나 혹은 받은 은사나 혹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가, 즉 진리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인가, 그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심과 이 땅에서 주신 삶의 시간과 기회가 단 하나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과 은혜 속에 예수님을 닮은 성품과 삶, 그 거룩한 속성에 얼만큼 이 사람이 자라나는가, 주님 그거 하나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하리라 저것도 하리라,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염려되고 뭐 주님 앞에 별의별 계획과 기도와 약속을 다 세웁니다. 근데 주님은 딱 하나예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겠지만 이것 저것을 통하여 정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저 영혼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그 성품적 속성적 성장을 이뤄내는가, 이거 하나만을 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여부이며 하나님의 쓰실 내용이며 하나님 나라에 주실 당신의 사랑과 상급과 영광의 이유예요. 이걸 굳게 붙든다면 낭비하거나 어리석은 신앙생활과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오직 이거 하나, 어렵지도 않아요. 복잡한 게 수천만 가지도 아니에요. 딱 하나를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사람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사건과 환경을 또 만나고 살아갑니다. 이 두 가지 다 단 하나의 이유로 우리에게 허락된 거랍니다. 무엇을 해요? 사랑의 기회랍니다. 사람을 만나서 이것이 좋고 저것이 나쁘고 이것이 유익하고 저것이 손해보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심령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환경, 사업, 삶의 모든 여건과 관계 속에서 그것을 전투적으로 싸워 나의 유익을 만들라고 이 환경과 삶을 준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얼마나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며 얼마나 억울해야 되는가, 이것부터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 작은 섬김과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가.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받고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사랑과 그 섬김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아주 그냥 영혼 속에 철저하게 거룩한 가치관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들쑥날쑥 삐쭉빼쭉 그런 식으로 인격과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가지 않아요. 꾸준하게 사랑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더 도울 수 있고 더 선한 마음으로 영혼을 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이게 어떻게 해서요? 계속 거듭거듭 성장해 가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을 가끔 봐요. 아무리 작은 사랑이라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아주 소중히 여겨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칭찬하는 그런 이들을 봐요. 저걸 가지고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랑에 대하여 따지거나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면 내겐 말이야 당연하지 라고 남의 섬김과 사랑을 쉽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절대로 사랑의 인격과 영성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보세요. 죽는 날까지 아주 인색하고 차가워서 성령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흔적이라도 있겠는가 하는 심령 상태로 살아가요. 이미 여러분과 내 안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었어요. 무엇으로? 그분의 사랑으로요. 그리고 내 안에 그 주님과 그의 생명이 활동하고 역사해요. 무엇으로? 그의 사랑으로요. 내가 다시 태어난 걸 무엇으로 압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으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이루고 사랑을 나누고 더 오묘한 사랑을 함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을 가볍게 하찮게 여기잖아요. 그 존재가 더 주님을 향한, 진리를 향한 성장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랑 자체도 그렇게 여겨야 하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돕고 섬길 때에 그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동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말로는 기쁘다, 감사하다 말하는데 감동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용서하고 한 번만 못된 말 할게요. 못돼 처먹은 거예요. 그거는 남의 사랑에 감동을 안 해. 그건 뭐예요? 당연한 거야. 요따위 교만 아니겠어요? 누군가는 자기에게 넘치는 만족과 큰 것이 아니더라도 사랑했어. 단 한 번의 말이라도 기도라도 나를 사랑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때요? 기뻐하고 고마움이었어요.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여러분, 감동이 뭡니까? 마음의 흐름이에요. 그게 감동이에요. 즉 사랑을 받았기에 이 사랑을 기뻐하면 나도 그 사랑의 가품이 되리라, 혹은 나도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더 크게 하리라는 마음의 움직임이 감정과 의지 속에 나타나는 걸 감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마음속에서 닭살도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진리 안에서, 인격 안에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잖아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뭡니까? 충분히 들어 안다 이거예요. 충분히 배워서 알 수 있는 거라 이거예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게 뭡니까? 지식으로 알고 경험으로 알고 나눔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사랑 충만, 능력 충만, 하나님 들어 쓰심 충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여러분이 성숙히지 않고는 소갈머리 이렇게 생겨요. 없어. 자기 중심적 이기심이 사랑보다 훨씬 크다. 그게 그릇이야. 그게 그 사람 그릇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과 내가 주님이 빨리 무엇을 왕창 주시고 나를 좀 들어 써주시고 다 소원이 있어요. 이거 나부터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부어서 누구를 쓰셔요? 그릇을 만든 사람들. 그 그릇이 뭡니까? 사랑이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얼마나 행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간,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고 품은 가슴인가가 하나님이 부어주고 들어 쓰실 그릇이라. 이건 안 만들어. 이거 안 만들고 영적인 것 부어주세요, 물질적인 것 부어주세요, 나를 그렇게 써주세요, 안 된다니까. 왜? 사랑의 그릇이 안 만들어지거나 작은데 많은 거 주면 욕심으로 말미암아 짓눌려 죽어요.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욕망이 되고 교만이 될 뿐이에요. 차라리 가난하고 없어서 그런 어떤 욕심과 탐욕 혹은 교만으로 안 갈 수 있다면 그게 은혜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인격성과 삶의 소망과 그리고 행함에 있어서 이제 탁월해지고 성장했어요. 그때 주시는 것들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거나 여러분의 유혹이 될까요? 아니요. 더 소중한 사랑을 위한 달란트가 될 뿐이에요. 왜? 이미 그 주님을 사랑하여 사랑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시간과 세월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로 안 돼요. 그냥 소원으로 안 돼요. 무엇으로 돼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한 사랑의 성숙, 영혼의 성장을 조금이라도 이뤄라. 그 작년보다 더 나아졌니? 혹은 그 예언이나 주님의 약속을 받기 전보다 더 커졌니? 이거 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아시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과 내가 사랑의 섬김으로 주님께 형제와 이웃에게 주었어. 그래야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데 나는 한 움큼 줬어. 나는 한 끼 식사를 줬어. 근데 주님은 큰 말에다가 막 곡식같이 붓는데 붓고 쾅쾅쾅쾅 흔들고 누르고 고봉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즉 측량할 수 없이 내가 섬기고 사랑했던 것에 천배 만배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딸려 있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머리 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하고 주 섬기면서 이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아까워. 내가 사람에게 좀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는 싶은데 나누어 주는 건 너무 아깝고 힘들어. 이게 뭡니까? 헤아림이에요. 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색하고 외식적으로 자꾸 헤아리면 너도 주님 앞에 그 헤아림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리 내놔, 이리 내놔. 너 그거 아까워서 나도 아까워. 이리 내놔, 이리 내놔. 너 그렇게 인색해서 그럼 너 새 알만 가져. 그리고 저쪽에 인색하진 내 종이나 내 자식들한테 내가 천배만 벌 줄 거야. 이렇게 헤아린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머리를 잘 써서 이익을 많이 보고 손해는 안 보려고 그래. 인간관계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게 쫄딱 망하는 거예요. 정말 그건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머리 쓰고 있죠. 절대로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고 물질이 없어. 그럼 마음으로도 할 수 있고 말로도 할 수 있고 행동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을 헤아리면 넘치도록 부어주실 주님의 사랑의 헤아림 속에 열매가 돌아오고, 인색하기 위하여 이기심을 위하여 헤아린다? 그럼 주님도 내게 인색하고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헤아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모든 것이 뭐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여 형제와 가족 혹은 이웃들, 영혼들 그리고 나의 삶에 주어지는 환경과 달란트를 통해서 더 사랑하려 하는 것, 오직 여기에만 목표와 삶을 두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인생에 남은 게 뭐며 모은 게 뭐며 이룬 게 뭐냐,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런 생각 하지 말아요. 뭘 해야 되냐? 내게 남은 것, 모은 것, 이룬 것을 자기 영혼을 보세요. 그럼 내가 보이지 않는 영혼을 어떻게 보냐?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을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빌어먹게 생겼어요? 응, 영혼이 빌어먹게 생긴 거예요. 아주 이기적이거나 잔인해요? 그냥 그렇게 생겼어. 벌벌 떨고 막 그냥 이거 굶으면 어떡하나, 망하면 어떡하나 이러고 살아요? 그게 영혼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주 안에서 삶의 터전, 환경, 그리고 내 손에 있는 것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거치고 일하고 움직이고 만나면서 나는 그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사랑의 인격, 사랑의 성품으로서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지을 성전이에요. 여러분은 세상과 물질, 인간과 정욕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세워놓은 바벨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공로인 양 혹은 사람들 앞에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다라는 것, 그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높이 높이 쌓아갈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나의 영혼이에요. 근데 그 성전은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높아지고 거룩하게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도 생각을, 감정을, 기억을, 관계를, 말을, 섬김을 전부 다 뭐를 쫓으려고 해도 이게 사랑이라면, 이게 주님 사랑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자, 그렇게 마음 먹자, 그렇게 돌이키자. 우울 증상이요, 그냥 이렇게 막 우울하고 말하기 싫고 아무것도, 이런 증상도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증상 중 하나가 뭐냐? 속상한 걸 못 참아요. 그냥 풀어질 때까지 화를 내거나 원망을 하거나 뭔가 따지거나 계속, 근데 안 풀어져. 왜? 다음날 또 생각이다. 그리고 봄과 가을이 지나 겨울이 지났는데 또 생각이 나. 이거 죽을 맛이죠? 어떻게 돼요? 그것을 사랑이라는 것을 싹 지워버리면 생각이 안 나요. 용서했어, 이해했어, 배려했어, 주님 사랑으로 섬겼어. 그러면 서운한 것, 미운 것, 못된 것, 못마땅한 것이 다시는 내게 떠오르지 않아요.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으로 그것을 소멸하지 않잖아요. 죽는 날까지 또. 어쩌면 그렇게 여러분은 기억력이 좋으십니까? 어쩌면 그렇게 잊지 못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생명도, 하나님의 임재도, 성령의 운행하심도 다 목표와 방법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매 순간 사랑을 빼앗길 언행을 할 거냐, 사랑을 돈독히 올릴 언행을 할 거냐,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그건 결정하는 거예요. 어느 큰 일들 앞에서 사랑을 따를 아니에요. 매 순간이요. 올라오는 가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가슴이 사랑인가, 미움인가, 냉정함인가, 이기적인 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말로, 행동으로, 관계로, 그리고 내 마음속에 소원과 꿈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주님을 닮아가는 사랑의 성품이, 사랑의 열매가 커져간다는 것, 여기에 기도도, 예배도, 말씀도, 성령도, 살아가는 삶의 이유도 다 갖다 대십시오. 그렇게 해서 작은 시간 동안에 아름다운 성장, 지난날 주님 닮은 영혼의 성숙을 제대로 못했다면 이제 여러분과 나는 갈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으니 최선을 다하십시오. 마지막까지 물질 걱정, 사람 원망, 사는 것에 대한 염려와 미련으로 인생의 끝을 만들겠습니까? 그러지 말아요. 할 수만 있으면 벗어. 하나씩 하나씩 벗어요. 사랑이 아닌 것들에 대하여 하나씩 하나씩 벗고 사랑만을 굳게 잡고 주 앞에 부름받아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사랑의 목적은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예수님을 닮아 성장해가는 영혼, 이게 목적이다. 그리고 사랑은 사랑을 받는 이가 기쁘고 잘되게 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왜 사랑해? 왜 내가 저 사람을 도와? 왜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해? 그가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기쁘고
잘 되게 하라고, 소송되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서 사랑을 다시 받고 느끼려 하지 말라라고 성령이 그러셔요. 왠 줄 알아요? 여러분이 어떤 이유에서 사람에게 선대하고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러면 다 이걸 합니다. 나도 그에게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느끼려고 해요. 아마 이것이 바로 인간 서로의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서로의 사랑을 지금 말씀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하는 사랑에 대한 태도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군가를 주님 안 사랑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다시 받아 그것을 또 느껴가려고 하지 마라. 왜? 사랑을 받고 느끼려 하면 욕심과 불만과 염려와 낙심으로 치우치게 된다. 이 표현을 하죠. 그렇겠죠. 내가 이만큼 사랑했어, 이만큼 좋은 관계를 맺었어, 이렇게 도왔어. 그래서 나도 그 사람에게 그런 관심이나 사랑이나 칭찬을 받고 그 사랑의 관계를 갖고 거기서 사랑의 기쁨과 사랑의 보람을 느끼고 싶어. 근데 저놈의 인간이 안 그러네. 그때부터 어때요? 주님 사랑으로 사랑해 놓고 이제 내 안에 더 사랑에 대한 욕심, 혹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 불만, 혹은 그 사랑의 의미에 대한 염려, 그리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이제 낙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던가요? 내가 내 힘으로 사랑했던 거예요. 즉 주님 주신 것으로 주님을 위한 사랑이라면 그를 통해 사랑을 더 많이 받고 느끼려는 것, 누구나 있는 당연한 욕망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귀중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집착하면 그 사람의 얼굴에 미소 하나, 찡그리고 하나 가지고도 울고 웃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요구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은 예수 안에, 진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어떤 일로 말미암아 섬기고 관계를 맺을 때에 어때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맞아. 근데 네가 나에게 그 사랑을 돌리라고 하는 게 아니야. 너 주님께 돌려. 너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사랑이란 걸 알았다면, 네가 도움을 받았다면 너도 그렇게 해야 돼 라는 기원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 키울 때도 마찬가지. 얼마나 꿈을 많이 크고 기대를 많이 한 줄 압니까? 아마 여러분 모두 그랬죠. 자식 낳아서 날마다 안수 기도하고 얼굴을 매만지고 심장에 귀를 대면서 어떤 사랑으로 키울 것이고,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애비가 사랑하는 만큼 저도 크면서 그 사랑을 난 줬으면 좋겠고, 날마다 챙겼으면 좋겠고, 얼굴 디밀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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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아빠만 찾았으면 좋겠지. 그랬는데 조금 크니까 이것들이 친구를 알고 세상을 알더니 엄마 아빠 잔소리꾼이야. 엄마 아빠 못마땅해. 지네는 똑바로 왔는데 엄마 아빠에게 조금 더 속상하지 않아. 그러더니 그것까지는 사랑이었어. 그러더니 학교를 가거나 혹은 어디 떠나기 시작하면 얼굴 보기가 어려워. 기회만 되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누구 만나고 저기 만나고, 아니 명절이면 다 나갔다가도 들어오는데 명절인데 또 나가? 그래서 내가 거기다 한마디 붙여서 기어 나가? 그리고 한마디 해요. 이제 서운하니까 한마디, 내가 잘못 가르쳤어. 기본적인 인격과 가정, 어떻게 가족 간에 어떻게 되는지, 주님은 어떻게 섬겨. 근데 또 이 말하면 서운할까 웃기만 하고 대놓고 말 안 해요. 나중에 보자.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마음속에 주님은 무엇을 말할까요? 놓아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나 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돕는 것과 기도해 주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예, 자식은 그렇게 떠나보내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늙어 죽을 때까지 첫사랑으로, 첫사랑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몰라. 그 첫사랑의 감정과 그 마음, 그 자세 없어요. 그냥 든든한 우정이 돼요. 서로 긍휼이 돼요. 근데 그게 뜨거운 열정의 사랑보다 1000배 만배 소중해요. 절대로 여러분 누구에게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긴 뒤에 내게 그것을 되돌려서 거기서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 주님이 할 게 있어요.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을 때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서 그 사랑의 기쁨을, 그 사랑의 보람을, 그 사랑의 나눔을 주님이 해요. 근데 우리가 사람, 상황, 물질 막 여기에다가 사랑을 집중하고 그걸 요구하고 기대하잖아요. 그럼 주님은 나와 사랑할 틈바구니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너무 사람에게 집중하거나 상황에 집중하다 보면 주님이 내게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의 감동을 주시고 사랑의 선물을 주려고 해도 주님 쪽으로 시선을 주지 않아. 힘들어, 지쳤어, 외로워, 화나, 괴로워, 사는 게 뭔지 몰라. 왜? 사랑해놓고 왜 그래? 그게 바로 사랑을 주면 어떻게 하라? 주님께 돌리게 하라. 그리고 나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여러분은 가장 쓸쓸하고 외롭게 사랑은 했는데 사랑을 못 받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했으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그게 진실이면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 사랑에 대한 응답과 교제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어떻게? 그 사랑 안에 생명과 지혜와 기쁨과 권세를 우리에게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부어주고 교통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주님과의 그 황홀하고 깊은 사랑의 감동과 경험 속에 살면 어때요? 사람에게 서운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왜? 이 사랑을 통해 주님이 갚고 교제하는 거예요. 왜? 누구를 사랑했어? 그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무엇에 집중을 해서 그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스스로 자기를 비추어 돌아볼 때 내 안에 때를 따라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기쁨이 내가 남을 사랑하고도 남에게 아픔을 겪고도 충분히 그 사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과 나의 사이가 그렇게 열매 맺고 있는가를 보세요. 힘들 때 주의 사랑이 나를 소송케 합니까? 억울할 때 주님의 사랑이 나를 용납하게 합니까? 외로울 때 주님 사랑으로 눈물겨운 하늘의 소망을 갖고 소송됩니까? 내 곁을 사람들이 떠났다 해서 정말 그 쓰라린 마음이나 외로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을 더 나타내시며 그 사랑으로 힘을 얻게 하십니까? 어떤 생활과 어떤 인격 관계 속에 있는가를 보십시오. 이것을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안 만들잖아요. 그러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해요. 속이 공허해요. 이상하다.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내가 주일도 하는데 왜 속이 이렇지? 속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더 풍성히 내 안에 계셨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행하여 주님 닮은 영혼으로 성장한다는 게 뭘까요? 혼자 커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간 거예요. 주님 안으로 더 깊게 들어간 거예요. 당신 내게 그만큼 더 많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24시간 죽는 그날까지 하늘까지 이어져서 그 사랑의 기쁨, 사랑의 감동, 사랑의 만족, 사랑의 꿈을 누구와? 사람이 내 앞에 있고 세월과 모든 환경과 처지가 있어도 이 사랑만큼은 어디로? 주님을 통해 내게 오는.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른 사랑, 진리의 사랑 잘 하고 계신 거예요. 부디 여러분과 내가 작은 사랑과 섬김 등등으로 누군가가 위로받았습니까? 누군가 영혼이 소송됐습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받았습니까? 누군가가 주님을 섬겨 사랑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주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사랑의 교제와 위로로 같이 계실 거예요. 다만 생각을 바꾸라. 사람에게는 주고 그것이 끝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사랑의 관계가 단절돼요. 아니요. 사랑의 관계는 단절 안 돼요. 반드시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어때요? 갚으려 해요. 내가 요구해서 받는 게 아니라 못 주어서 아니고 못 갚아서 더 사랑하지 못해서 아파해요. 사랑이란 이런 우리의 삶이고 생명을 주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어떤 세월과 시간이 우리들에게 더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랑하는 일에, 사랑하는 가슴을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꾸만 만들어 간다면 우리의 지나가는 이 시간은 더 복되게 될 겁니다. 훨씬 행복하고 훨씬 주님을 많이 경험하고 훨씬 진리로 잘 만들어진 여러분의 영혼과 인격을 여러분 스스로 보게 될 거예요. 가끔 칭찬해 주세요. 자기에게. 봐, 너 용납할 수 있잖아. 너 배려할 수 있잖아. 너 나눠줄 수 있잖아. 너 오래 기다릴 수 있잖아. 너 화를 내거나 야단치려고 했을 때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겼잖아. 너 그거 잘한 거야. 너 정말 예수님 앞에 칭찬 잘한 거야 라고 해주세요. 승질이 나고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이걸 그냥 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아나, 한 번만 크게 따라, 아나 꿀떡이다. 너 받을 거 아나 잘 받겠다. 우리 어머니가 한 말이라고 그랬죠. 아나 꿀떡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주님 사랑으로 사랑해 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생명을 얻었어, 혹은 힘을 얻었어, 기쁨을 얻었어요. 그럼 내가 사람에게 행한, 주의 이름에 행한 사랑의 100배, 1000배, 만배를 주님이 어때요? 나에게 직접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가지고 또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가까이에 멀리에 이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 연인 사이, 가족 사이의 사랑이 어떻게 퍼져요? 너나 할 것 없이 점점 널리 널리 퍼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내 거, 내 사람, 내 사랑, 내 새끼. 주님 안에서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정치적인 상황에도 애국 너무 그러지 마라. 우리나라, 우리 민족 너무 그러지 말아요. 왜? 사랑의 대상은 혈통에 있고 혹은 국가라는 제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못난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념과 색깔, 사람 뒤집어 씌우기에 거기에 또 막 교회들이 좌우되고 교인들이 좌우되고. 아니요. 여러분은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누구라도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피부와 색깔이 달라도, 그들의 이념과 이데올리가 달라도, 그들의 사는 나라와 방법이 달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총칼을 든다 할지라도 어때요? 우리는 사랑의 이 소중한 것들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순간에도 더 성장하는 사랑, 더 주님을 닮아 그분이 나를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배우고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도, 주님의 사랑의 풍성함도, 하나님이 주신 하늘과 땅의 달란트도 받을 그릇이 되어야 주실 수 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그 받을 그릇이 딱 하나예요. 진실한 사랑의 크기와 깊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몰라도 나는 알아. 내 양심과 주님을 알잖아요. 우리들의 사랑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거짓없이 진실하고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한 사랑이라면 여러분은 어때요? 점점 성령에 잡히고 진리에 잡힐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후원, 달란트가 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르밧 과부가 굶어 죽게 생겼어요, 마지막.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요. 어떤 사랑으로 섬길 순종의 기회를 줬어요. 그는 얼마든지 아이고, 별 미친놈 다 보겠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마지막 한 그릇 아들하고 먹고 죽을 그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부터 줘봐라, 나부터 줘봐라, 하나님이 주련다 이러고 있어요. 이게 가슴에 사랑이라든지 믿음이 안 만들어졌다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쳤어요. 거기다 혈기와 화를 다 부렸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 가슴 속에 있는 그 인격성 속에 있는 신뢰나 사랑의 부분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렴풋이 들은 하나님이지만 믿음을 갖고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 엘리야가
얼마나 치근하고 불쌍했겠어요. 그래서 베풀고 섬겨요. 이게 바로 믿음이었어요. 그럼 믿음이 뭐냐? 사랑의 요구에 대해 순종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그냥 성경 내용과 교리에 대해서 믿습니다. 이걸 암기해서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보십시오. 처음 교회 나와 예수 믿어 지금까지 살며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사랑하라예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순종이 뭡니까? 그게 믿음이야. 근데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품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걸 안 하면서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 믿음은, 의의 믿음, 하나님께서 구원할 믿음, 들어 쓰실 믿음은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어떻게 합니까? 생명에 필요한 물질을 계속 주시잖아요. 이 우리 약속이에요. 너희가 생명의 것을 가지고 생활비에 전부로 주의 종을 섬겼으니 나도 너와 네 자식이 절대로 굶어 죽지 않도록 물질적으로 내가 돕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동시에 엘리야를 모시고 있으면 그들이 받은 게 뭘까요? 성령과 진리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통해 그 과부와 아들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또한 채워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병이 나 죽었을 때 다시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비전과 약속까지 이 모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섬기고 사랑할 기회를 주는데 얼마나 많이 하고 넘어갔습니까? 그때마다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날 일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 염려, 우리 필요 때문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은 계속 보여주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형통하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에게 많은 권세와 물질을 줬습니까? 아니요. 그럼 그에게 준 게 뭡니까? 용서하고 사랑할 사람만을 줬어요. 자기 형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 몰래 그래서 팔아 넘겨버렸던, 그리고 연극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발라 그 옷을 찢어서 갖다가 아버지도 짐승의 물어 죽었다고 아버지 가슴에 평생의 한을 만든 이런 놈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누구로? 혈육으로, 가족으로 요셉에게 주었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복수하라는 얘기예요? 버리라는 얘기? 아니요.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라는 얘기예요. 그걸 해냈어요. 자, 그가 팔려갔어요. 거짓말할 수 있고 빼돌릴 수 있고 못된 짓 할 수 있어요. 팔려가 종이 돼서. 그러나 진심으로 그들에게 선대하고 의를 행하여 사랑을 실천합니다. 억울하게 뒤집어쓰고 감옥에 갔어요. 분노와 원망이 가득해야 되잖아요. 복수심에 불타야 돼요. 아니요. 그 안에서도 사람에게 친절과 사랑을.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만들어졌어. 어려서부터 그렇게 만든 거예요. 모든 순간마다 요셉은 어때요? 긍휼과 순종, 사랑과 베품이 습성이 되고 성품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그걸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기회로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고 섬겼던 그 기회를 연결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왕의 모든 실권을 갖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굶주림에서 살려내고 자기 가족 혈육들을 다 살릴 수 있게 만듭니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사랑을 선택했느냐, 이기심을 선택했느냐, 이걸로 인생과 하나님의 쓰심이 누구든지 좌우되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세요. 우연 없어요. 대박도 없어요. 재수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물질이나 환경으로 사람 관계로 줬을 때에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넘어가거나 오히려 사람을 이용하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나아가 미워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를 보세요. 이게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주님의 지혜이며 비밀이며 약속이며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